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간구의 내용들을 물려주시고 또 친히 그 모든 내용들을 연락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들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 때문에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판과 구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누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0장부터 이 66장까지는요 위로의 메시지, 특별히 구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대부분은 40장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참 위로의 말씀들을 대할 때, 그리고 격려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을 대할 때면 저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자신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참 크다고 느껴지는데,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철저히 조명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대할 때면 너무도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환대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늘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하루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근거가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저 자신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등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신 그러한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끼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기보다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어떠한 것들만을 쳐다보고 그 손에서 떨어지는 꼴을 먹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두 글자로 만약에 표현해야 한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환대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정말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은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39장까지 이 앞의 이야기들을 다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하나님도 계속해서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의 매를 드시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0장부터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는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40장부터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의 선 역할과 같은 그 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빠레를 불러내는 그러한 그 빵빠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완악한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시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너무도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왕이 떠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구조적으로 나눠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오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의 덧없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여신 이유가 그들의 회복, 위로,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제는 내 백성이고 원래도 내 백성이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한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사랑의 매로 징벌하시고 그동안 얼굴을 감추셨던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데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전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제 노역의 때가 그쳤다, 끝났다. 죄악을 사함받았다. 곧 심판의 기간이 끝이 났다. 대가를 온전히 치루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면서 심판과 공의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을 이룰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피조는 이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와 이 사랑의 입맞춤을 이루는, 이 균형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신 여호와가 귀환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그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위하여 평탄한 대로를 너희들은 예비하라 라는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군대나 한 나라의 왕이 지역을 행차하실 때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정말 유일한 왕이 돌아오시니 그 길을 예배해야 한다. 다른 왕들이 돌아올 때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참 멋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는 왕의 행차를 막는 골짜기는 스스로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스스로 낮아져서 울퉁불퉁한 곳이 곧게 되고 좁은 곳은 평지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귀한 길에 자연이 스스로 변형되어서 그분의 행진의 길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스스로 제거된다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 5절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돌아오실 때 자연이 스스로 자신이 평탄한 그 길을 예비하듯이 자연이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떠한 장애물도 주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인생과 피조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들의 상황에 있다면요, 비유하면요, 바벨론이 우리 눈앞에서 맞이하게 될 결과는 이러한 결과다. 이 바벨론은 실로 풀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강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날에는 어떠한 강대국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땅의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풀과 꽃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또 영원성, 이것을 대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바벨론의 강성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계획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함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길을 모르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그의 팔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세심한 보호와 인도 아래 안전과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길을 잃고 산을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들렸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이 마음 한복판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는 내가 충만하게 젖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또 이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위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친히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 등만 보이는 우리에게 따뜻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들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모든 문제들은 풀과 같이 마르게 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